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가 직결된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영원히 죽는다라고 하면은 시험이 들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일반 세상에서 그 마음의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 이거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된다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뜨리는 것과 똑같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이 말 한마디로 영원히 살고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에서 기관 활동을 하고 교제를 하면서도 이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그 말에 오해하고 또 상처를 받고 또 나중에 말도 안 하고 혼자 꿍 하고 있다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교회 다니기 싫어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항상 내가 내 입속에서 쓴물이 아닌 단물만 항상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막들에 놓여 있는 물두멍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만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발견하고 예수의 피로 죄를 씻는 것이다 라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 물두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 속에 있는 물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단물과 쓴물이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 살리는 생명의 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어있는 나사로에게도 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말씀 한마디에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진동하는 송장이 벌떡 일어나 걸어 나왔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또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구 마시니 또 죽은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 입에서도 항상 영혼을 살리는 단물만 나와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런 말씀인데 만약에 우리가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영혼이 사는 것은커녕 만약에 죽인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정말로 쓸모없는 자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주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노골적으로 막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막 그런 경우가 사실 교회에서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어떤 데서 문제가 오냐면은 나는 좋은 의도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한다는 것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게 바로 마음의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과연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나 없나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왜? 나는 틀린 말 한 거 없는데 또 그 사람 잘 되라고 한 말이지 내가 그 사람 나쁘게 되라고 한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또 상처를 받는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상처받는 시험 든 사람이 문제지 그렇게 약해 빠져서도 되겠냐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막 생각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은 그 상처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 가려서 지금 이 사람에게 꼭 이 말이 전달되었을 때 혹시 피해가 되지 않을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하지 못한 노처녀 노총각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매일 듣는 말이 뭘까요? 자주 듣는 말이 너 언제 결혼하냐라는 말일 거잖아요.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맨날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명절 때 가족들 만나면은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오히려 안 간대잖아요. 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가족들이 너 언제 결혼할 거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야 네가 이러니까 결혼 못하는 거야. 너 이러니까 결혼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은 그걸 못 견뎌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가를 잘 우리가 헤아려서 지혜롭게 말을 건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방할 때도 그렇고 또 회원들 관리할 때도 그렇고 항상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말조심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내가 이 말을 해서 혹시 시험 들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예민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나도 의도치 않은데 저 사람은 시험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내가 영혼을 살리는 단물이 내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특히 목회자의 설교는 생명을 살리는 단물로 넘쳐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고 설교할 때 철학을 말한다면 육신의 귀에는 그렇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영혼을 살릴 수 없는 쓴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또 율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있어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또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전도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신통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깨달은 것이 뭐냐? 이렇게 철학과 이런 세상 학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없구나. 이것은 정말로 복음에 비하면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다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로 전도하지 않죠. 왜 또 이 당시에는 많은 실제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날 철학이라고 말하는 그런 철학 사상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것이 그 시대의 대세였고 또 저기에 바로 진리가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거기를 추종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보다도 더 이런 철학자들의 그런 말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경계를 했던 것이죠. 자, 오늘날도 만약에 목회자의 설교가 여기서 철학자를 얘기하고 또 세상 학문을 얘기하고 그런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런데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강단에서 하는 목적이 뭐예요? 강단 설교하는 목적이 성도들을 설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악한 의도로 그 성도들을 인본주의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면요. 여기 있는 성도들도 다 넘어가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 정말로 본인은 악한 의도는 아니겠죠. 그러나 자기의 어떤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배운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철학을 이야기하고 다른 세상 학문으로 포장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성도들이 거기에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끼지만은 점점 거기에 세뇌가 돼가지고 결국은 모든 성도들도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설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유튜브에 너무나 많은 설교들을 쉽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무조건 듣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나에게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설교 말씀도 그렇지만은 다른 여러 가지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들은 검증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에요. 자기네들의 주장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을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요. 나중에 가서는 혼돈이 옵니다. 혼돈이 오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잘못하면은 이상한 것들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결국은 신앙생활도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의 설교는 생명을 살리는 단물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직 그 원색적인 복음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설교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그냥 원색적이다. 항상 예수의 피를 얘기하고 회개하라, 성령 이런 얘기만 하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삶과 이렇게 매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러면서 불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나의 문제는 지금 당장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지금 자녀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또 설교자의 설교가 예수의 피를 이야기하고 전혀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에 있는 것이고 내가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런다라고 하면 그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들을 해결해서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는 계속 뭘 얘기합니까? 네 영혼이 살아야 된다. 네 영혼이 정신을 차려서 네 영혼이 신앙생활 잘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해라. 그래야지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와 역사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데 자기는 지금 현실에 있는 육신의 현실의 문제 거기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오죠. 그리고 관심사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 섞여서 세상의 것만 생각하고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데 영적인 얘기를 하니 그 사람의 관심사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조금만 살려고 하고 영혼의 때가 무엇인지 알고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본질을 안다라고 하면은 그 소리가 들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젖어 있고 세상의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관심사가 아니에요. 관심사가 아닌 얘기 암만 들으면 여러분들 귀에 쏠깃이나 합니까? 다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니까 듣는 거예요.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만약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영혼의 때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여기 왜 앉아 있겠어요? 왜 앉아 있겠습니까? 다 지금 어디 산책 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막 운동하고 있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귀에다가는 세상에서 좋은 성공의 명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듣고 유명한 강의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막 고치시켜서 내가 오늘은 정말로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막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오직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여기 앉아 있어도 이게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사람이 정말 그 관심사가 영혼의 때를 위한 것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눈이 좀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지 이 설교도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목회자의 설교가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 보면은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먹고 죽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별은 바로 교회의 사자, 오늘날로 치면은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큰 별이라고 했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목회자였겠죠. 그런데 그 별이 떨어지니까 물이 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을 먹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자, 영향력 있는 큰 주의종,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교회의 사자인 주의종들이 타락하여 그가 전하는 말씀이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쓴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큰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변질이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로 복음을 얘기하는 것처럼 합니다. 또 목회자 자신도 처음에는 정말로 순수한 의도로 복음만 말해요. 이게 처음에는 정말로 초심을 가지고 오직 복음만 말하고 그냥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점점 환경이 바뀌면서 목회자로서 어떤 명예가 올라가고 지위가 올라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막 잘한다 그러고 그 사람 막 떠받들고 이러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슬슬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목회자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설교석상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론들을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다원주의 사상을 가진 거기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목회자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성도들에게 조금씩 예수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되고 우리는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짜고짜 우리 종교를 강요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부감을 느끼고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미혹한다니까. 그러면서 다른 종교를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슬쩍 여러분들 어차피 산에 올라가는 길은 하나인데 이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저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결국은 다 정상에서 만납니다. 다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홀딱 넘어가요. 평신도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목회자가 하는 말을 듣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학문 첨가해가지고 가르치다 보면요, 결국은 성도들은 자기도 모르게 쓴물을 먹고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쓴물을 먹는지도 몰라요. 세월이 지나면. 그러니까 그 영혼이 결국 나중 가서는 복음의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 받아가지고 잘 살면 되지. 그리고 영혼의 때에 대한 것은 완전히 무지해져 버리고 결국은 그 신앙생활이 엉망이 돼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 영혼을 살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교단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막 그 신학교에서 그렇게 훈련을 바치고 이제 목회 일선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상이 다 주입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은연중에 그게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라든가 이런 목회자로서의 영향력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다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단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괴계에 속아 임의대로 성경 구절을 풀이하니 듣는 자들에게 저주의 쓴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다 성경 말씀이니까 혹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이런 저주의 쓴물을 먹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한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으나 사단에게 틈을 주어 사단의 종으로 변질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추정하던 수많은 자도 다 이단에 빠지게 하고 말았으니 한마디로 쓴물, 다시 말해 쑥으로 변한 물을 먹여 그들 영혼을 영원한 지옥 형벌의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크게 쓰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박대성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경우고, 우리 시대에도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지만 그분도 이 목사님도 한때는 성령 운동하시던 성령에 충만하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또 그러면서 그거로 끝나는 게 또 아니에요. 항상 보면은 거기에 뭐가 따릅니까? 스캔들이 따르잖아요. 돈 문제, 또 여자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은 감옥에 갔다가 그렇게 해서 결국 돌아가셨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게 되면은 내 영혼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쓴물인지 단물인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평신도들이지만은 이제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정말로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저 목회자가 뭔가 변질되어 가고 있구나. 그런다라고 하면 빨리 우리는 다른 내 영혼이 살 궁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말씀의 기갈이 있다는 거죠. 이곳에 갔는데 이 말씀이 보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까운 데 있지만은 거기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전파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더 나가서 오히려 이런 쓴물인 경우라고 하면은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물론 듣는 사람들도 자신이 지금 전하거나 듣는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단물인지 아니면 저주로 이끄는 쓴물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문제이기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사람이 극도로 피곤하면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쓴맛인지 단맛인지 신맛인지 짠맛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몹시 침체에 있으면 지금 듣는 말씀이 자기 영혼을 살리는 단물인지 지옥 멸망으로 이끄는 쓴물인지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는 말씀의 맛을 제대로 분별하여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항상 믿음의 감각인 분별력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이거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쓴물인지 단물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은 듣기 싫어하고 나에게 좋은 얘기, 내 육신의 어떤 즐거움을 주는 그런 얘기에만 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 은혜가 안 돼. 그런데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막 그러면서 그런데 또 거기서 어느 정도 듣다 보면은 또 이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상태가 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좋게 변해가지고 이거는 내 육신의 소욕을 이렇게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구나. 내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구나.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은혜 받으면 좋은데 점점 다른 말씀을 찾다 보면은 결국은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다가 그냥 그러고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 말씀을 들을 때 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아까 말씀처럼 사람이 피곤하며 병이 들어있으면 어때요? 이 음식 맛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먹고 싶지도 않고 식욕도 없고
그게 건강해야지 뭐 먹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먹었을 때 분별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은요, 일단은 말씀 듣기가 싫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명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예수가 재림한다고 해서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다미 선교회를 기억하십니까? 이게 벌써 92년이면 꽤 오래됐죠. 그때 우리 교회가 망원동에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 다미 선교회가 그 망원동에서 좀 지나서 저 안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만든 그때는 설교 테이프를 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다미 선교회에서 나온 설교 테이프 안에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했어요. 윤석전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미 선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시대에 굉장히 문제거리였는데 결국은 그들이 어디에 그걸 근거했느냐,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그때 초등학생인가 거기 그 아이가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믿고 모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시지 않았어요. 그게 거짓임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다시는 속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금방 말을 바꿔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연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또 믿어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계속 거기 붙어 있다가 결국은 다 흩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오히려 이제 다른 교주를 중심으로 모입니다. 여러분들 이단 교주들 가만히 보세요. 죽으면요 반드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이 바로 후계자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이만희 교주가 거의 이제는 나이가 90이 넘었기 때문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분명히 보세요. 이제 누군가를 지목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지목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다 맞춰가지고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대를 이어서 그런 사람, 나를 이어서 여러분들을 인도할 사람이다. 이렇게 딱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한 이렇게 미혹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실 이 말씀 한마디로는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날과 언제인지 정확하게 날짜와 시간을 말하는 그런 데는 다 이단입니다. 그럼 항상 보면 어때요? 어느 특별한 장소에 모여야지 너희가 들림받을 수 있다. 그리고 언제 오시는지를 알아야지만이 들림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미혹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초대교회 때 죽었던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도 바울은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고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올 줄 알고 오해하고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럼 들림 못 받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믿음만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의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언제 오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그 지구의 종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보다 내 인생의 종말이 더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정확히 대충 짐작이 가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대충 짐작은 가잖아요. 오래 살면 7, 80년, 많이 살면은 90세 정도 다 이미 계획이 나오잖아요. 언제 또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인간의 개개인의 종말이 이 지구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언제 주님 오시나 그 날짜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렇게 이단에게 미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들려오는 설교 말씀이 쓴물인지 단물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결국 사람에게서 전해지는 말씀을 잘 분별하여 속이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쓴물이냐 단물이냐 죽이는 물이냐 살리는 물이냐를 잘 분별해서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아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전 재산을 내놓고 그 보화를 자기 몫으로 챙기려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단물인 것을 알았거든 끝까지 그것을 내 소유로 삼으려는 굳은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밭에서 이렇게 밭을 갈다가 보화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 그 밭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종교적인 그런 활동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종교적으로 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그러면 뭐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작했는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이 영혼의 때에 얼마나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내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내가 내 영혼의 때에 부유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관심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을 모두 바쳐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내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그러나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인생 다 허비하다가 육신의 때를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 다 허비하다가 거의 말년에 와서 이제 예수 좀 믿어볼까 했는데 덜컥 그냥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예배하는 자리도 못 가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내가 이것이 진정한 보화구나라고 발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을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산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선택입니다. 그러한 선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막들에 놓인 물두멍에 항상 풍성이 담긴 물처럼 내 영혼을 살리는 단물인 생명수 같은 말씀과 내 죄를 씻어 거룩하게 하는 예수의 보혈이 항상 심령에 충만히 파도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 말씀의 생명수처럼 그리고 또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정말로 파도처럼 우리의 심령 안에 가득 차서 언제나 이 생명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렇게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